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우리 여러분들 에스더 공부하지만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이 되어 된그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실패하죠.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다시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그리스의 반도를 침공합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가 좁은 협곡 테르모필을 내면서 그들을 막아섭니다. 300용사를 향해서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이 화살을 쏟아붓습니다. 그들이 쏜 화살은 그야말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는 그늘을 이룬 화살비가 되어서 300용사를 향해 쏟아부어집니다. 용사들은 급히 외치죠.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 그리고 용사들은 비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화살들을 그들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아무리 무용이 뛰어나고 아무리 무기가 탁월해도 이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이 화살비와도 같은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방패뿐인 것이죠. 방패. 자, 오늘은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지가 이제 한 두 달 되어 가지 않나 싶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도전과 싸움과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부르시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를 부르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이곳 승리하는 군사로서의 부르심, 군사로의 부르심.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과 전쟁이 있었습니까? 방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격이 있었고, 어떤 그런 공격이 있었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어떤 이긴과 승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영적인 그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매일 원수에게 뚫립니다. 매일 원수에게 속고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박살납니다. 매일매일. 자,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곤 합니다.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오늘 전쟁은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이 방패의 기능과 방패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러한 이제 전신갑주와 다르게 다른 장비들과 다르게 이 방패들은 약간 좀 구체적인 그런 설명이 있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방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악한 자가 쏘아대고 쏟아붓는 화정, 불화살이죠. 불화살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갑주, 그러한 전신갑주, 그러한 장비인 것이죠. 방패가 아니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무수히 쏟아지는 화살 공격입니다.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무기로는 그런 무수한 그런 화살을 일일이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용이 뛰어나도 한 자루의 그런 칼과 창으로는 화살비처럼 쏟아내는 그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패로만 막아낼 수 있는 원수의 불화살, 방패로만 막아낼 수 있는 이 원수의 불화살, 그 불화살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지금도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쏘아대는 그런 불화살, 그 불화살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여전히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또는 화살도 쏟아붓는데,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쏟아붓는 그 화살비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최초로 경험한 영적 전쟁의 그런 현장이 어디죠?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최초로 경험한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 창세기 3장 1절 6절까지죠. 이 성경, 이 창세기는 그야말로 모든 성경의 원형이죠. 이 창세기 속에 실은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가 다 녹아져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타락과 그리고 구원과 완성, 이러한 청사진이 창세기 속에 다 녹아져 있죠, 여러분들. 자,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합니다. 인류가 최초로 경험한 영적 전쟁의 그러한 현장을, 그런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앞서서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되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들, 마귀는 이렇게 묘하게 공격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자, 우리 민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민우가 있는데, 민우만 보면 시가 나고 질투가 나요. 저 자식은 도대체 부족한 게 뭐지? 정말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아니 얼굴까지 잘생겼네. 거기다 어깨 봐, 저 어깨. 몸짱에 얼짱에 도대체 저 자식은 뭐지?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민우 공격할 때 민우 그 자식 밥맛 없어, 재수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세영아 요즘 민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즘 민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냐? 요즘 민우 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옆에 있던 하나가, 그래 얘가 요즘 좀 거만해진 것 같아. 요즘 목에 좀 힘이 들은 것 같아.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민우는 나쁜 놈이라고 하면요, 민우가 왜 나빠? 민우가 얼마나 얘가 괜찮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야, 내가 요즘 민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툭 던지죠, 여러분. 툭 던집니다. 민우 요즘 너가 생각할 때 민우 요즘 어떤 것 같아? 민우 요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요즘 민우 약간 좀 그래. 이러면 어떡하죠? 마치 보물 터지듯이 그래. 나중에 민우가 완전히 사악한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착한 믿음. 이게 여러분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전술이다. 전략이라는 것이. 툭 던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 응? 아니요.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한 나무의 열매, 한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사단이 몰랐나요? 알았다고요. 그게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툭 포석을 까는 거예요. 포석을. 마귀는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교묘한 질문에 말려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지를 왜곡시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 했어요? 아니요. 먹지 말라고 했죠. 만지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이단이 되고 사기가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덧붙이거나 무엇을 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어집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던진 덫에 올무에 걸려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문.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누리며 향유하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 부정적인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러게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사실 쓸데없는 의문인데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의문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틈을 타냐면 의심과 회의감이에요. 의심과 회의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그들의 마음을 사롭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했는데 그들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고 달리 말하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킵니다. 술에 물 탄 듯 불에 술 탄 듯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쫓아가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속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확 이제 막 치고 들어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다. 포석에 다 깔려 있고요. 예, 이제는 확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마귀가 본래 의다고 생각하던 것을 확 들이밉니다.
마귀의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이 말. 그동안 하나님께 속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속았다. 하나님께 내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을 깊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막 속으십니다. 막 우리가 속았네. 우리가 당했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겨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2년 동안의 그러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 성도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영적인 무력과 영적인 침체요. 그리고 의심과 회의, 의심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이게 생겨난다고요. 그렇게 믿음이 있다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예배는 꼭 드려야 돼? 교회가 왜 필요해? 이런 여러분들, 이런 흔들리는 마음들, 의심과 회의감이에요. 영적 무력과 침체.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그러한 목회자들이, 많은 여러분들, 그러한 전문가들이 염려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약 20%에서 30%의 그러한 교인들은 다시는 교회를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인데 가난한 성도가 코로나 끝나면 3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전체 개신교인의 3분의 1, 전체 교인의 3분의 1이 그렇게 믿음은 있다고 하나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공동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개인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혼자만의 예배,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20%야 30%가 될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마귀의 미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겨납니다. 의심과 회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불신. 의심은 자연스럽게 불신으로 이어지죠, 여러분들. 의심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원망과 불신은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의심, 불신, 거역과 불순종,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꼭 하나님이 뭐 있어야 돼? 선악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에 대한 욕망을 따라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도하는 자들로 타락하고 맙니다. 이처럼 인류 최초의 영적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탄이 쏘아든 불화살에 맞아, 그 불화살에 맞아 처참히 패배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완전히. 이처럼 불화살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모든 그런 계획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 불화살. 자,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와 원망과 불신과 불순종과 반역과 배신과 배대의 화살.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최상의 무기가 방패라고 하는데, 방패. 오늘 본문은 그 방패가 어떤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 원수의 그러한 불화살을, 화살비를 막아낼 수 있는 그 유일한 장비가 방패인데, 그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의심과 회의와 원망과 불신과 거역과 불순종과 반역과 배신과 배도의 불 화살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지키는 방패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믿음이다. 자, BC 605년 유다왕 요아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스랴가 잔혹한 악의 제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자,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을 섬기는 자로, 그 궁정에서 왕을 섬기는 자로 3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먼저 그들에게 창시 계명을 단행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바벨론식으로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라는 그런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사이라고 변경합니다. 벨드사사 바꿔버립니다. 벨은 바벨론의 가장 주된 신 마르둑의 별칭이었습니다. 별칭. 자, 여러분들 우리 엘은 뭐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엘리야 할 때 엘리 나의 하나님, 야해 나의 하나님 야해라는 뜻이잖아요.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름에는 하나님을 따라 엘이라는 단어가 많이만 들어갔습니다. 엘. 근데 하나님부터는 엘을 제거하고 마르를 뜻하는 의미하는 벨로 바꿔버립니다. 벨. 다니엘에서 벨드사살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마르독의 종으로 바꿔버리는 그들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이었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훈련을 맡은 책임자가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바벨론이 아니라 다니엘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훈련시킨 이들의 훈련을 책임진 자가 훈련을 책임진 자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바벨론의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장 아시죠? 바벨론 환관장이었습니다. 환관 아시죠? 환관. 네시 환관장입니다. 바벨론 환관장.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곁에서 왕을 보호자로 섬기는 환관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고대의 정복 군주들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로 정복한 땅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미인들은 왕의 후으로 삼았고, 그리고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남자들은 환관으로 삼았어요. 환관으로. 왕의 환관으로. 어떻게 해요? 거세하여서. 왕의 궁중에서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하고 섬기는 그런 환관들 아시죠? 동서고을 방문하고 다 그들을 거세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3년 동안 바벨론 궁중에서 환관의 훈련을 받으면서 거세를 당한 그런 사람들, 거세를 당하고 환관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손도 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무수한 유다의 군사들의 죽임을 당하고 젊은 여인과 처녀들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합니다. 전도 유명한 귀족 집안의 자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악한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 우상들의 이름으로 불려졌고 벨드사살 왕을 섬기기 위해 거세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 높이 약 30m에 달하는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친히 세운 그 금신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주만 명령을 어기고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
라고 위협하는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하고 예배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다. 아니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면서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선 금신상, 그 우상에게 결코 절대로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실족.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끝도 없이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요? 라고 끊임없이 외치며 항변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금수저, 전도 유명한 귀족의 자제들. 바벨론 쳐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며 평생 보장된 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던 그러한 자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지어는 거세까지 당하고 왕의 환관이 된 그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에서 얼마나 실망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입장과 상과 형편에 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의 제국 바벨론 제국 한가운데서 순전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결정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로. 비록 믿음을 지키다가 언제 망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악한 바벨론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끝도 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들 수도 있었던 그들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마귀도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거스를 당하고 내가 환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 결코 배도하지 않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바벨론 한가운데서 나에게 모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리.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리.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말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 더는 악한 어둠의 영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한 길로 왔다가 두 손 두 발 들고 10길로 쫓겨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 5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결국 온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온 세상을. 원수 마귀를 이기게 되고 도대체 원수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지옥의 문을 뒤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원수가 온갖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순종과 배신의 불화살을 쏟아댈 때 그야말로 창을 가리는 화살비로 우리를 공격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만 능히 그러한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하나님은 너희를 돕는 방패시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방패는 방패 아래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야말로 외부로부터의 모든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수하고 감내합니다. 방패 아래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모든 충격과 아픔과 고통을 대신 감수하셔, 대신 감내합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전 존재로 방패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내죠, 여러분들. 방패를 붙들고, 방패를 단단히 붙들고 방패를 의지하는 사람을 끝내 지켜냅니다. 이 방패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주 경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젊은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구성을 입은 전직 광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부였는데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광산에서의 사고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불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으로 난 창문으로 겨우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세를 흐르면서 자기 또래의 남자들이 성공하여 일가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아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한때 함께 땀을 흘리고 일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동료들이 누리는 보상과 기쁨은 그에게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의 육신도 시들고 집안도 기울고 그의 생명도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운 채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한다는데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할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그 노인된 그분은 잠시 주저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사실이지. 때로 사탄이 이 낡아 무너질 것 같은 집으로 찾아오곤 하지. 자네가 지금 앉아있는 침대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곤 해. 그리고 창문 밖으로 한때 나와 있던 사람들을 보라고 손질한다네.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그들을 가리키며 사탄은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 그리고는 길 건너편에 사는 내 친구들의 근사한 집을 가리킨 다음 어지럽고 지저분한 내 방을 비우듯이 둘러보면서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 친구들의 근사한 집, 그 부역에 사는 그 삶, 자기의 누추하고 초라한 그런 형편과 현실, 그 둘러보면서 아직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묻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친구의 손자들을 보게 하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기를 기다리지. 그리고는 기회다 대고 이래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다시 물어.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탄이 그런 식으로 물으면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탄의 손목을 잡고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으로 이끌고 간다네. 그리고 그곳에서, 갈보리 언덕 그곳에서 가시로 쥐비겨진 이마와 못 박힌 손과 발, 창에 상한 그분의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사탄에게 대묻지.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나? 라고 말했어요. 이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또다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원수들이 쏘아대는 화살비를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화살들, 그 수많은 화살들,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쏘아대는 그 수많은 화살들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우리를 향해서 원수가 쏘아낸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거짓과 참수와 저주와 그 모든 불화살, 원수마귀의 그 모든 그러한 불화살을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우리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방패로 기능하는 믿음은, 이 방패로 기능하는 믿음은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그 모든 유혹에 맞서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 지금도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 무수한 불화살을 친히 그 온몸으로 막아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 무수한 화살비를 대지 맞으시고 우리 안전케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서 전진하며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친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믿음으로 방패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그런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과 이 믿음으로 인한 승리가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의 새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쏟아내는 얼마나 치열한 불화살들이 있을까요? 불화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망해하는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불타 사라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원수들의 칼에 도륙당하고 하나님의 딸들이 처참하게 유린당해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부모와 나의 가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살육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우리 이름을 쓰지 못하고 그 바벨론 이름을 쓰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가 거스를 당하고 이 왕의 황간으로 살아가는 것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그들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붙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리, 불신하지 않으리, 배신하지 않으리, 배도하지 않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도대체 이런 믿음의 삶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방패라고요.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원수에게 당하지 않냐고, 휘둘리지 않냐고, 원수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 승리하고 도무지 원수가 어찌할 수 없는 십자가의 정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